창세기 49장 일단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한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야곱의 유언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과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무슨 축복이지? 저주한 거 아닌가? 물론 축복한 사람도 있지만 저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는 구속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와서 자기의 그 모든 자기 방법대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복강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인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야곱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듯이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너무나 반갑고 좋았지만 자기가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묻힐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의 축복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죄를 르우벤이 저지른 거죠. 르우벤이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고 능력 있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만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르우벤이었지만 그가 자기 그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르우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서쪽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동쪽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 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많이 흩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12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르우벤에게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침상에
끊어졌기 때문에 물의 끊음같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성령의 물로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물이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5절 6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돌아오는 게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세겜의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디나가 그 시몬과 레위가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할례를 빙자해놓고 그들이 할례 받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 싸울 수 없을 때 가서 이제 다 죽였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어쨌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자 루벤도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물의 끊음과 같이 끊어진 자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우리 그 신학으로 보면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아들만 이런 타락한 모습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르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타락한 자다라는 설명이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몬도 레위도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흩어지냐면 시몬은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에 분배를 받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땅을 받아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가면 처음 유다가 전쟁하러 나갈 때 시몬 보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몬은 그냥 유다 뒤를 따라가서 어부지리로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보면요. 시몬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죠?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몬이 어디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그만큼 실제적으로 시몬 흩어졌고 두 번째 이제 레위는 어떠냐? 레위도 역시 흩어졌죠. 레위가 어떻게 흩어졌냐면 레위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못 살고 각 지파 안에 성읍들을 분배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이제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들이 이 전적 타락된 인간의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누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를 통해서 실로, 그러니까 규가, 그러니까 그 통치자죠.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어디다 설치하냐면 실로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이 유지가 되며 그 실로가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뭐 이거는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해져서 그 이가 우유처럼 희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이거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쉴 곳이라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가나안 영원한 하늘나라인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단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이제 단 지파를 향한 예언인데 이거 단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독사의 뱀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내가 사탄의 역할을 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에 대한 예언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단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도 자기네 그 땅의 분배를 어디에 받냐면 그 베냐민 지파 옆쪽 그 해변 쪽에 블레셋 지경 쪽으로 단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그 사이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블레셋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단지파가 유리방황하는 자기네 땅을 기업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보면은 단 쪽으로 라이스라는 쪽으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훔쳐서 단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 자기 기업을 받은 그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 위쪽으로 헬몬산 밑에 단 쪽으로 가서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의 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한 이야기를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서 각 지파별로 열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해서 계속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단 지파를 뺐느냐 그게 아니고 단 지파는 여기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사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할을 한 그것을 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갓 지파예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고 전쟁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는 것은 모두 다 추수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지만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추수한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아셀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풍성한 잔치를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에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에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다. 노인 암사슴 이게는 이제 그 추수의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납달리 지파.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 지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이제 영적 의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구속사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구속사에서 완전한 그 승리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예표로 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그러니까 야곱을 대표하는 인생의 고단함, 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이 죽는 거야. 그래서 죽고 무엇 때문에 살아나냐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화해를 누가 하는 것이냐? 요셉이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형제들의 죄를 지고 요셉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예수님을 예표한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의 모형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의 그 고단한 인생의 죽음을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요셉이 죽음은 야곱이 죽을 때는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애곡과 애통이 있었는데 요셉의 죽음에는 애곡과 애통이 없어요. 그냥 입관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장례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이제 장례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입관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 축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이 창세기의 처음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죠.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영원한 천국이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죽으면서도 이 12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너네 12 아들이 구원을 예표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해? 세 아들이 범죄로 죽어야 마땅한 자로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오냐면 유다가 나서죠. 자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요셉에게 데리고 갔을 때 베냐민이 죄인으로 딱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와서 죄인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딱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그 노예로 쫓겨노라고 그렇게 나서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고, 그래서 결국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앞으로 계속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가 남을 대신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서는, 그래서 유다에게 이런 영적 축복을 얘기를 했다면 요셉은 어떠냐? 요셉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다와 요셉이 비슷해요. 축복의 내용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역대상 5장 1절에는
요셉에게 육적 장자의 권한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찾아볼 것은 시편 78편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60절부터 60절 일단 한번 60절하고 그 다음에 67절에서 72절까지 60절 읽고 67절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네.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실로가 어디 지파냐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싫어서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다 그랬어요. 67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장자권으로 선택을 했지만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육적 장자권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 지파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권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나고 유다 지파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착하셔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남아있는 남은 자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된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요셉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결국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완전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를 하면 뭐죠? 전리품을 나눠 갔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상대편이 다 버리고 갔던 전리품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걸 모두 다 뺏어서 나눠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눠 갖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이야기로 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어려워서 또 순교자도 생기고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그 사단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러니까 전리품, 뭐 여기서 말은 표현은 전리품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전리품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다. 이것을 야곱이 12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이 각자 모양대로 쓰임 받듯이 우리들도 역시 우리 이렇게 불꽃에서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그런데 쓰시는데 결론은 어떻게 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승리한 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자로 전리품을 누리고 면류관을 누릴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지금 야곱의 12 아들을 향한 축복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따라 하는 거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막 가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섬기고 나아가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하는 자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곳에서 너에게 줄 축복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이제 오늘 야곱이 12 아들을 예언하며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야곱의 12 아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승리의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개가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죽어 마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전리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 여인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들고 같이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